읽으시니까 딱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제사에 관한 이야기죠. 언제 제사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그 제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11절, 12절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타국인들이 드리는 제사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곡물로 드려질 첫 거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사는 희생제사인데 어떤 제물의 희생제사냐? 가축 희생제사죠. 가축. 그러니까 가축들. 그래서 그 제사를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정한 절기 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동물을 잡는 것이니까 희생 제물이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드릴 제사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보면 곡물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곡물로 드리는데 전제를 추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전제, 요제, 거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사 드리는 어떤 제물이 포함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이렇게 받든다는 거예요. 받대. 그 다음에 전제는 이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요제는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드린다는 곡식이니까 이렇게 붓는다는 거죠.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타국인들이 드린 제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타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같이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우리도 같이 출애굽하겠다 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따라가기만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도 할례를 받고 다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제사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물로 드려질 제사는 거제, 올려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연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곡식을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첫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5장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이 이야기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9장부터 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불평불만이 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정탐꾼 중 10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 불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5장에 들어와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왜 나올까? 뭐 갑자기 좀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뭐 섬세하지 않지 않아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하던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좀 색다르면 왜 색다른가 하는 그 이유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심판을 하셨을 때는 너희와 나 사이는 끝났다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냥 하면 단절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까지는 완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이 아니죠. 단절이 아니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옛날 부모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 부모들은,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런데 옛날 부모들은 왜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너 집 나가, 밥 먹지 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집 나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죠. 하는 말을 안 듣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 아침, 점심, 저녁 먹은 다음에는 설거지는 꼭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자, 집 나가라고 해놓고 너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는 꼭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너 집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 몽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할 때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뭐 다 읽진 않지만요. 3절, 4절, 7절, 8절, 10절, 13절, 14절, 15절, 18절, 21절 보면 다 여호와께 드리라는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단절을 해버렸으면 너희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마. 넌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리라? 여호와께. 3절 보세요.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4절을 보면 그러한 헌신을 드리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만 더 보면 7절에 전제로 포도주 10분의 1을 하늘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다 여호와 앞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인도할 그 시간까지 40년이 걸릴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단절한다? 아니죠. 계속 인도한다. 계속 보호한다. 너희를 살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타국인들이 있지 않냐. 사실은 이들은 타국인을 좀 무시하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속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넓다는 것이 타국인으로 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광야는 20세 이하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나 같이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버리지 않았다. 타국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듯이 1세대나 2세대나 들어가는 것은 2세대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1세대나 2세대를 광야에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같이 드리라 그러죠. 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그러면 익은 곡식이 되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들어가자마자 처음 곡식이 아니잖아요. 이미가 아니라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곡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얻은 곡식을 처음 곡식을 나한테 드려라 하는 것은 그것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몽둥이를 주셨다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어제 사랑과 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어요. 그러나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한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크게 때리신 걸 보면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니에요. 때리는 것이 내가 너희가 미워서 때렸느냐?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때렸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말을 오늘 15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 표현을 하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광야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것인가? 비록 광야에서 사람들은 죽어요. 1세대는 죽지만 보다 넓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넓은 생각.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 같지만 우리 죽어요. 광야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지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자기 핏줄 2세대가 들어가고 그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광야에서 심판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1대1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아닌 다수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내 당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때만 생각해요? 다음 세대 때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신앙의 역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후세의 일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을 이야기해요. 조상.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너희들에게도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후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상과 후손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14장까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을 보았지만, 끔찍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절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간다 하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얻어맞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랑 50%, 공의가 50%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100% 안에 공의가 들어갔다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